자, 오늘 7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고 이어서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10시간 동안에 이 별같이 빛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이 일체 책망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길지 않지만 책망이 없어요. 칭찬, 보장, 약속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을 지금도 붙인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는 교회 이름도 참 좋아요. 필로스라는 사랑, 헬라어에서, 그리고 아데르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된 형제사랑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미국의 지명이기도 하고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것만 있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모습, 별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절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선 거룩, 진실. 자, 거룩은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내면이 거룩하지 않는 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허망한 욕망들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함이 겉으로 나타난 게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짜들의 거짓말하는 것들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가짜들, 사탄의 회당,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가짜들이다. 거짓말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드렸다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진실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과 진실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룩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진실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거룩함,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함. 누가 봐도 믿어줄 만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말의 열매로서의 삶도 아름다운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과 진실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은 내면, 진실은 일반적 행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일상 속에서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있지만 그러면 아파해요.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여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사람인지. 그런데 그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 여는 역할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을 열고 싶고 내 길이 활짝 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거짓된 방법,
술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과 술수로는 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갇혀버리고 말아요. 잘못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바른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거룩과 진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열쇠를 손에 주신 분, 이때 열쇠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주님이 열려고만 하면 다 열려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주셨다.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열려고만 하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열쇠 그랬지만 1장 18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건 뭐예요? 다윗의 열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쇠를 의미한다면, 죽음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놀랍게도 열린 문을 분명히 주신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린 문, 사실 지리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이 교회가 있던 위치가 여러분 아시지요?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터키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동서 문화가 교류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예전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쪽이었어요. 필라델피아가 그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서 문화의 교류의 문과 같은 곳이었는데 지리적 특성을 주님이 여기다가 같이 견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열린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의 능수능란한 언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잘 마무리하고 주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내가 전도 잘했어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마음 문이 확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은 주님이 여십니다. 제자들이 전해도 주님이 여시지 않으면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도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혀요.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어느 날 마게도냐 쪽, 지금의 그리스 이쪽으로 문이 확 열렸어요. 거기에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자꾸 다치다가 주님이 그쪽으로 열어주셔서 갔더니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자들 몇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열리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말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바울 사도 일행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이 그렇게 열린다. 주님이 여신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갔을 때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가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깜깜한 밤 돌을 베개 삼고 들판에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앞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앞길이 어떨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여시고 보좌에 서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열린 문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길이 활짝 열린 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핍박받아서 도망 나온 게 아니고 못된 짓에서 쫓겨난 상태와 같아요. 그럼에도 은혜 주셔서 문 열어주시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죄짓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사용한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습니다.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데 고레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그 앞에 문을 열 것이다. 성문들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성문을 꽉 닫고 있는 쇠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평탄한 길을 여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데 성문이 꽉 닫혀 있고 쇠 빗장으로 완전히 문을 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쇠 빗장을 꺾고 문을 활짝 여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확인해라. 가장 잘 못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문 열고 하늘 문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까워서 드리지 않으므로 그런 경험을 못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의 앞에 문들을 여시는 주님이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내 덕에 천국 가고 내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닫힌 세계 속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콱 닫혔다고 생각돼도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히브리서가 해석하기를 그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육체가 찢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예수님 붙들고 직접 예배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로만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직접 주셨다니까요. 열쇠를 가지고 열고 회개하고, 열쇠를 가지고 열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하게 여겨져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이것의 영문이 문법 책에도 예문으로 나와요. ASK, ask, seek, knock.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앞길을 여는 열쇠예요. 그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열쇠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쇠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인생의 앞길이 열려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을 열어야 될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문 열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하늘 가는 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다 닫혀버린 것 같지만 반드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린 상태로 살잖아요. 이것이 닫히고 저것이 닫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도 사회도 변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것이 확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각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모습을 찾게 하시는 것은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책망도 한마디 없이 열린 문을 두셨다, 최고의 복을 말씀하실까요? 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 한 번 열었는데 사탄이 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 갖고도 내 말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짓밟으면 살려줄게. 이게 보통 순교자들이 겪었던 과정입니다.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그러나 지켰어요.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분, 문 열으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짝 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 열기 위해서 했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우리가 열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열어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고, 그리고 어디가든 열리게 하려고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믿음 가지고 제대로 엎드리면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 복음의 가장 방해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승리예요. 방해꾼들이, 나의 회방꾼이 무릎 꿇고 문은 활짝 열리고, 그리고 보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널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꽉 지켜서 어떤 시련 속에서 주저앉을 만한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러기에 권면 11절,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네가 잡은 것 굳게 잡아서 놓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려고 해도 때로는 힘이 약해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금만 더 잡고 있어, 놓지 마, 내가 속히 올 거야. 이때 속히 온다는 것은 재림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건 놓으면 안 돼, 기도의 줄 놓고 싶지 않고 믿음의 줄 꽉 잡고 살고 예배의 줄을 꽉 잡고 살고 싶은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서요,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주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견딜만 하도록 지키시고 속히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짧은 때 주님은 오셔서 나를 주님이 꽉 잡으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오십니다. 순간순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곧 올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주님은 이미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되는 말씀 12절,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우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영적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상황들을 잘 이기고 나면 오늘 12장 12절의 보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는 기둥이 있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이게 말하자면 건물을 바치고 있듯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둥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은 사람, 많이 한 사람이 기둥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베드로 사도에게 그 믿음 때문에 열쇠를 보장하셨듯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름까지 새겨주시겠다.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이 위에 기록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 이 건물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 굳게 믿음 잡아서 기둥 역할 하시고 이름이 새겨진 우리들 완벽하게 담보해 주신 거예요. 결코 주님이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교회가 앞장서서 하늘문이 열리듯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열쇠를 주셔서 문 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이 땅에 참된 안식을 만들어가는 역할, 우리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열린 문,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열린 문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린 문을 확 열어서 안겨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